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명한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우리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 화가와 하루는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고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다빈치는 그 친구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드디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복수는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의 얼굴로 그리긴 잘 그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 다음에 그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이 형상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난감한 상황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친구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룟 유다의 얼굴에서 친구의 얼굴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을 그리려고 하니까 주님의 해 같은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림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주님의 얼굴이 오늘과 같이 그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거나 또한 친구의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명작도 그릴 수가 없고 참되고 의미 있는 길도 가기 어렵다는 교훈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양을 의미할까요?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이것은 사실 사람이 질 수 없는 빚입니다.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이 나서 일부러 교회 와가지고 도대체 솔로몬 시대의 금이 지천으로 많은 시대라고 했는데 얼마나 거론이 서로 교환이 되고 거래가 되었는가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많은 것에서도 10달란트 단위, 많이 나라와 나라 사이 거래해도 100달란트 단위입니다. 1000달란트 단위도 제가 보기에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 달란트는 한 달란트란 양이 너무 큰 금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큰 돈, 헤아릴 수 없는 수천억도 넘을 것이고 수조 원이 넘을 그런 빚을 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니까 그런 빚을 졌다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빚을 갚아라. 아이고 주인님 돈이 없습니다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요. 나를 좀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다.
법에 따라 가지고 너도 우리 종이 되고 내 아내도 종이 되고 내 자식들도 종이 되고 집에 있는 거 돈 될 만한 건 다 팔아서라도 하여튼 갚을 때까지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싹싹 비는 겁니다. 주인님, 우리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그만 용서해 주시오. 참아 주십시오. 그 하도 비니까 주인이 보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주인이 너그럽게 그러면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 나가서 열심히 살거라. 이렇게 탕감해 주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이 나가다가 가는 길에서 자기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얼마의 빚을 졌느냐? 100데나리온. 이건 돈으로 환산 가능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작년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굳이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돈을 빚을 진 사람을 만나니까 너 잘 만났다. 멱살을 잡고서는 내 돈 내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돈이 없어요. 제발 친구에 참아달라. 내가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사정사정했지만 이 사람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내 같은 놈은 맛 좀 봐야 돼 하면서 붙들고는 관가에 가서 그 고소를 했고 그래서 감옥에 오게 갇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용서받는 것도 알고 탕감받은 것도 알고 이렇게 가혹하게 가는 것도 알고서는 다시 그 주인 임금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그 김씨가요 그렇게 이런 짓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에게 다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용서해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친구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용서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붙들어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인데 이 역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빚과 죄는 동일어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는 여기서 말하는 빚과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오페이라 마타, 오페이라 마타. 이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진 그 많은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큰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큰 빚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큰 빚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을 우리에게 작은 허물들 나에게 범하는 거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예, 우리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은 베드로가 물었을 때 대답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친구의 허물과 작은 것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참아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빈치 이야기나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빚진 자 의식. 우리가 먼저 큰 빚을 졌었고 그 빚을 탕감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부채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 아이고 이상한 얘기 하시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게 없어. 나는 세상에 빚지지 않고 살아. 무슨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오. 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빚이 없으실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빚에 시달려 온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빚이 무서운 줄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빚을 안 지고 살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세상 하나님과 사람 많은 분들 앞에 내가 많이 빚진 자고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습니다. 진정입니다.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구나.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과 은혜를 같은 내용으로 보면서요.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요. 또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빚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의 빚과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먼저 큰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날 택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아시고 예정해 주셨다가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 믿게 하셔서 큰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랑과 은혜의 빚을 다 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나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이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괴수라고 불렀을까요? 자신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 속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다고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빚을 많이 졌길래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의 빚, 사랑의 빚에 비하면은 자신은 갚으려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너무 조금씩밖에 못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빚을 갚으려고 해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가장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 거저 주신 것입니다. 땅도 거저 주셨고 물도 거저 주셨고 공기도 거저 주셨고 건강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힘써도 우리 건강전도사 우리 황수관 박사님도 하나님 불러가시려고 하니까 일찍 불러가세요. 그렇게 건강 강조하셨어요.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가실 수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선조들이나 이웃의 수고, 헌신에 기반해서 나의 삶이 가능합니다. 아무도 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이 수고와 땀으로 이룩한 기반이 없이 홀로 성공하고 혼자서 업적을 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기반 위에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돌 하나 얹어 놓았을 것이고 작은 나무 한 그루 심었을 뿐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큰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자기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반 위에서 작은 거 하나 조금 더 우리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아는 사람, 빚진 자는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힘쓰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분인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문화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일환으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지요. 로마서를 쓰면서 어려운 신앙적인 이야기들, 진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특별히 썼느냐를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시면 헬라에 석 달간 머문다고 할 때가 있어요. 헬라에 석 달간 머문다고 했는데 이 헬라에 석 달간 머문다고 할 때 이 헬라가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헬라 지역에서도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본래는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또 선교하고 그렇게 있는 교회들 돌아보면서 형편이 좀 나은 교회들에겐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 예루살렘 지역이 당시에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그곳을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빨리 가려고 하는데 때가 겨울이라 지중해 겨울 바다가 위험해서 배가 떠나지 않고 하니까 못 가면 석 달을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에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를 밝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 헬라, 그리스 지역을 샅샅이 다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다녀서 이제는 이곳에서는 할 만큼 했고 그런 뜻이죠. 다닐 만큼 다녔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이 헌금을 전해주고는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 가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왜? 거기 가서 로마의 화려한 문물을 보고 싶다거나 그런 위대한 어떤 것들을 답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왜 가느냐 하면은 그곳에 가서 성도들 사귀다가 로마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유럽의 지금 서쪽 방향으로 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가서 여러분에게 사귀고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어가지고 내가 서바나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 편지를 미리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 정도 되면은 쉴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이만하면 나는 되었지. 이만큼 선교했으면 할 만큼 했지. 이만큼 주의 일을 했으면 할 만큼 했지 하면서 쉴 때도 되었는데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도 복음의 빚을 다 갚지 못했어. 이런 빚진 자의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갈 테니까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도와서 내가 서바나로 선교하러 갈 때 나를 좀 파송교회가 되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로마서 썼습니다. 물론 로마의 귀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 1장에서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 그 15장 가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직접 복음 듣고 인도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손과 입을 마음을 거쳐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전도자요 선교사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빚에서 자유로운 성도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먼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을 들어왔던 상선인 제네럴 셔만 후에 성경을 싣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국 정책으로 했을 때에서 이방인 배가 들어오니까 불 화살을 쏘고 해서 배를 침몰시키죠. 그래서 헤엄치고 나오는데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성경을 들고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 당시에 우리 관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신교 선교사 중에는 최초의 순교자일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난 다음에 아펜젤러 감리교의 목사님,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와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어서 활동을 펼칩니다. 그의 덕분으로 많은 기독교회가 당시 조선에서 선교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역사와 문화와 언어 방면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는 간호선교사가 되어서 조선으로 파송을 받고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개명하고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광주 양림동산 위에 이일학교를 세워서 문맹 어린이 미망인 소박받은 여성들을 자활하도록 돕습니다. 그녀는 일생을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평생 이 외국인 코 큰 여자분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살고 그 아들을 그 거리에 나가서 보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업고 키우고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업어 키우니 빈민의 자모요 조선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한 사랑 깊은 어머니라는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고 학교를 세워서 학문을 배우게 하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이들을 치료하면서 헌신하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두 복음에 빚진 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도 이 빚을 갚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내용을 찾는 중에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썼는데요. 저도 감명 깊게 읽었던 닥터 홀의 조선해상이라는 책을 이분이 읽고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는 너무 감동받아서 의료 선교사로 나가려고 의과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닥터 홀의 조선해상이라는 그 책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나도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편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정독한 바 있는 홀 가족의 조선 선교 이야기를 읽으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90년에 아버지인 셔우드 홀이 아내와 같이 조선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 한 몇 년 못 견디고 풍토병이 들어서 이 남편인 의료 셔우드 홀과 그 어린 딸이 죽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아들하고 어머니 그 의사 홀이 살아남았어요. 남았는데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 조선에 남아가지고 계속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자라가지고 미국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또 의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뭘 하면 그 당시에 결핵으로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 결핵병을 고쳐주고 결핵 요양소를 세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급해서 그 씨로 결핵 자금을 모아가지고 많은 결핵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닥터 홀이에요. 홀이라는 우리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2대에 걸쳐서 약 50여 년간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성경 전례에 대한 역사만 살펴보아도 이것이야말로 눈물과 땀과 피의 역사지요. 고대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복사기, 인쇄술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기록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다 이제 사가가지고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적었던 것들이 사가서 소멸되었고, 그 원본이 있었던 것을 보고 베꼈던 사본들이 지금 있는 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사본들을 하려면 수도원에서, 골방에서, 안경이 제대로 있어서 불이 밝았어요. 침침한 눈을 가지고 한자 틀리지 않게 쓰려고 했던 그런 필공들의, 수도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가면은 다 라틴어 성경만 보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보고 읽고 강론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해서 종교개혁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의식한 그런 번역가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임당하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성에 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한 석 달 갇혀있는 동안에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러면서 성경이 퍼지고, 이 성경을 전해주는 것은 또 편하게 전해줬나요? 공산국가라든가 또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가 심한 곳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 가져가서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 해도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는 감리교의 김창식이라는 분이 최초의 목사가 되었어요. 연도를 보니까 1901년입니다. 1901년에 김창식이라는 분이 목사가 되었는데, 그의 이야기도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생생하게 나와요.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닥터 홀과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관가에 붙잡혀 갔습니다. 가서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의 위협을 당합니다. 너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계속 말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죽이겠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난 예수 믿소. 나는 예수 믿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백방으로 홀 선교사가 또 가진 애를 써가지고 석방이 되어 나오는데 거의 초죽음 상태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돌을 던지면서 그를 또 핍박을 했다고 해요. 돌에 맞으면서 그래 왔습니다. 그래도 이 김창식은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길을 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독교 신자로 살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아내도 있고 갓 나온 쌍둥이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오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에게요, 또한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요, 모든 야만인에게도, 문화인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최초의 이제 목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요, 이분의 그 아들이 의사가 또 되었어요. 그 일제 시대에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 아들 홀 의사가 해주 요양병원에 결핵 요양병원을 세워서 근무를 하는데, 그 김창식 목사의 아들이 의사가 되어가지고 와서 같이 또 힘을 합쳐서 봉사하며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협력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병들고 공고한 이 땅의 사람들을 돕는 길에 봉사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홀로 살지 못합니다. 나의 나됨은 결코 나 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둘째로 조상들의 사랑, 부모들의 사랑, 함께한 많은 분들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나 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는 것도 결코 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한 많은 선조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이 빚을 갚으면서 은혜와 사랑과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 알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 그 의식을 깊이 갖지 못하여 내 힘으로 예수 믿고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기에 교만할 때 많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웃의 허물과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진 빚을 죄를 많이 갚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 알지 못해 너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냉혹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가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이걸 깨우쳐 주겠습니까?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복음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더욱더 우리를 깊이 깨우쳐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